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이죠. 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가정의 소중함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손들이 일어나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소중하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말할 것도 없이 더 소중하겠죠. 이 가정이 얼마나 많이 지금 무너져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오늘 에스더서를 보면서 요즘 말로 하면 결손가정, 에스더의 가정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 에스더는 고아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인 에스더가 사촌 집인 모르드게의 집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정적으로 보면 불행한 가정, 불우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얼마나 그 은혜를 베푸시는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의 물줄기를 타고 갈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받을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의 어떤 조건과 자격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높여주시고 존귀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해요.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를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지금 천하에 의지할 수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에 그를 정말 친부모 이상으로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모르드게에게 양육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 상황을 보면요, 어떤 상황인지를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일은 아헤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이렇게 나와요. 아헤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유다인인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이 페르시아 나라는 이 당시에 보면은 지배국과 피지배국입니다. 특별히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지금 그 페르시아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포로인입니다. 가정적으로 의지할 데가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남의 나라에서, 그것도 당당하게 이민을 가거나 어떤 취업을 통해서 나간 케이스가 아니에요. 전쟁에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에스더를 왕후로 만들어주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비지배국의 사람이요, 포로인이요, 또 거기에다가 가정적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격 없는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지도상으로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금도 찾아보면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심지어 땅의 면적을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작은 나라입니다. 면적 단위로 따지면 강원도 그 지역의 면적과 비슷하다고 하죠. 그런 작은 나라를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에 가지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보다도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를 들으셔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더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받거나 특히나 이 페르시아의 왕의 왕후가 정식 왕후입니다. 후궁이 아니에요. 많은 후궁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정식 왕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쓰신단 말이에요. 이 복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아무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면 사단의 종이었고 세상의 억압과 멍에 가운데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짓의 아비를 섬기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심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라.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 우리가 잘나서 모든 조건이 다 맞아서 너무나도 우월한 그러한 직분과 또 환경과 그러한 조건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면 우리의 의로, 우리의 자랑으로, 우리의 어떤 가진 자격으로 된 줄로 알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전혀 그럴 수 있는 자격, 그럴 수 있는 조건,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전의 인생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이유를 굳이 찾는다면,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도 물줄기를 타고 흘러가는 자가 있고 그 은혜가 멈춰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행진을 할 때에 그들에게 매일 아침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을 것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서 매일같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쏟아지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촉촉하게 누리는 사람이 있고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고 감사가 감사인지를 모르고 여전히 광야의 백성과 같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한탄하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좀먹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생까지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무지기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서 자신이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누림의 복을 유다인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홀로 보내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또 기도하고 난 뒤에 담대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시느냐? 모두가 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또 모두가 강한데 나만 연약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강한 자보다도 더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냐. 그가 기도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냐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이냐, 이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유다인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고요. 그의 대적자인 아말렉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궁궐 소문장 같은 위치에 있어요. 궁궐을 지키는 경비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아말렉 사람 이 하만은 총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각에서도 가장 윗자리에 있는 거죠. 왕 다음에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총리라는 사람. 그런 자리에 있는 이 하만을 대궐문을 왔다 갔다 하는데 유다인인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지 않는 거예요. 절하지 않습니다. 경배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존경하고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 아말렉은 대대로 유다인들과 충돌하는 이족입니다. 이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이 상징하는 것은 사단이죠. 사단. 사무엘 상에 가시면 아말렉인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아말렉 전투에서 너희는 거기에서 승리를 할 터인데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실 텐데 승리하더라도 그게 어떤 물품이라도 취하여서 가지고 오지 말고 모든 사람을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어떻게 하죠? 좋은 양과 염소를 빼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모든 부녀자들과 어린아이까지라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최고 높은 왕을 살려두는 그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각 왕을 누가 죽이느냐면 사무엘이 죽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겠다고
그 사건으로 경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 아각 왕을 결론적으로는 사무엘이 죽이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이 사단의 세력들은 완전히 뿌리를 뽑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남겨두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잔재는 우리 속에 죄의 습성이 붙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체적인 그러한 죄악들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역사의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이해하고 난 뒤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단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기드온의 300 용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냇가에 갔는데 손으로 웅켜서 물을 먹으면서 주변 좌우를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개처럼 엎드려서 그냥 허겁지겁 먹는 사람은 하나님 빼라, 제외시켰습니다.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세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이 나오나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론이 나오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으니까 이 하만이 괘씸해져. 그래서 이것을 빌미로 해서 모르드게의 나라인 유다 나라의 모든 사람들, 유다인들이요. 지금 페르시아에 와서 살고 있는 수많은 유다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사단은 우리가 사단을 정복하지 않으면요, 사단이 우리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위기의 가운데서 모르드게가 자기 혼자만 죽는다면 혹시 안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지금 자기가 아닌 타이로 끌려와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다 한 달 한시에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이 하만의 계획 가운데서 다 몰살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모르드게가 얼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비로 지금 택함을 받아서 왕후의 자리에 있는 이 에스더에게 연락을 해서 왕에게 가서 이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이 유다인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앞장을 서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에스더는 이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가 기도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행동이 먼저 가는 게 아닌 그 기별을 듣고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금방 왕에게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충분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멸하시겠습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담보로 해서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연락을 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결과는 어떤가요? 결과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죽이려고 사형 틀을 만든 그 장대에 오히려 하만이 달리고 모르드게는 궁궐 문을 지키는 그 자리에서 하만이 빼앗겼던 그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역전의 하나님. 우리 인생을 역전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시편 84편 가시면 고라 자손이 시를 지어서 노래한 것이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주여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움직여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일을 하는 레위 지파의 한 자손이죠. 레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성도라는 사람이에요.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관리하고 예배에 신용을 드는 사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맡은 직책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일은 세상을 높이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사람. 아멘.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이 가진 조건이 어떠한 조건에 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조건이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것만큼 반등하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못 박으심을 당하시고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영광의 가운데서 이제 사단을, 죄를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 실패한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영광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어제까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지 못했다면 오늘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시고, 어제까지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는 믿음의 결단으로
승리하는 그리함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시고 또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홀로 보내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과 많이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역전시킬 수 있고 우리의 신앙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한 아버지 결과물을 가져오게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지체들을 사용하시고 모든 동력자들을 사용하시고 이 땅에 세운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모든 교회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